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양입니다. 마른 내 영혼 수마이 돌아가고 귀한 영생속 승려갈 만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서강구하오니 주여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헛죽이 내려 구원의 강강물 흘러 창을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써버리네. 나 지금은 나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원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서를 따라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는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66권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을 준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정로에서 이탈되었을 때, 바른 길에서 이탈되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도 잘한다 해가지고 경기를 주고 막 소망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에서 빗나가면은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 빠른 지시를 해주는 네 책망이에요. 책망을 해야지, 책망을 바로 들어야지 그 사람의 앞길이 펴져 나가는 겁니다. 책망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얘기해야 되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겠습니까? 사람 비위를 안 상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한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의 망조예요. 이거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움을 사는데 살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데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삶이 유익한 삶인 말씀입니다. 이걸 바로 믿고 살아야 되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환경을 따라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긴다면 그 사람은 폐허로 가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둥둥. 이런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생의 환경이 바뀌어져도, 인생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도, 모든 제도가 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믿음의 진리란 말입니다. 의로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그 말씀을 전하는데, WCC가 뭡니까? 일부 다처주의를 찬성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면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 뭐 여자 100사람 주변에 식탁하는 남자 있겠어요? 100사람도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주의는 그겁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이 WCC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WCC인데, WCC는 공산주의도 용납하는 겁니다. 종교는 다 다양하지만은,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하나라고요. 이게 WCC에 하는 일인 거예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거 이따위만 저번에 총회에서 결의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이제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꼴타분하지요. 모든 종교를 갖다 무시해버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일에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14권의 책을 썼어요. 성경 말씀을 했다가. 그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반기독자였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참, 할 말이, 단에 서면요, 목사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시간이 길어져요. 조금 전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주문을 했어요. 30분 잠깐 간단하게 되라는 거야. 30분만 하라고요. 제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시티에서 목작교회, 텔레비전 그 회사에 설교를 부탁받았어. 또 교인들이 막 250명씩 모이니까 1부, 2부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1부 예배에 은혜롭게 다 마쳤어. 2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딱 강당에 서는데, 히트에서 사목이 목사님이 그래요. 최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지금 히트에서 회사 안에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예배 안 들 수가 없으니까, 목사들 모이고. 그래서 제가 5분 만에 전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부 성경 말씀 다 이해했어요. 내려갔더니 막 사모님들이 대환영이야. 아이, 목사님 짧게 해서 은혜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사모님은 막 내가 여기서 차를 몇 번 타고 여기 왔는데 1시간 반 만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5분 만에 예배 마치는 이런 데 처음 봤다고요. 서운해가지고 막 그냥 항의를 하더라고. 어떤 분은 막 짧아서 좋다고 막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인간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인간 제도는 다 무너져도 성경의 진리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성경, 성서가 아닙니다. 성서는 거룩한 글이란 말이지만 성경은 거룩한 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100번, 1000번 변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이 내려오잖아. 이 말씀이 내려와도 모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설이고 좋은 문학 작품이라도요, 그 시대에 히트를 쳐도요, 한 시대 지나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고전을 읽혀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천 년 역사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유태인의 교육 방법을 보세요. 옛날 고전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해도 세계적인 우수한 사람이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세계적인 명성 있는 사람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과학자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전부 뛰어난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분은 뭐 학교의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밥상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들은 가정 교육을 중요시하죠. 지금 우리 방법을 보면 꼬리탑하는 일이죠. 꼬리탑은 일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최고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가들 보세요. 선진국가들은 다 기독국가예요. 기독교 국가가 다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다 이런 나라들이 보면 참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성경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음을 갖죠. 이런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온전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한 책 읽어보세요. 그 마음 다 뺏기고 그냥 인생의 윤리관도 다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글로 나타내시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글로서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이란 거야. 이거 우리가 한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모르고 절대 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나타내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잣대란 말이에요. 정경이라는 말, 잣대란 말인데 잣대는 뭡니까? 길고 짧은 건 저희 봐야 되잖아요. 책을 놓고 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대충 뭐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료 딱 재봐야지 19cm 뭐 20 몇 센치 해가지고 가로 300 지금 뭐 몇 센치 하면은 몇 미리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은사주의야. 그래서 은사주의는요, 그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요, 주로 교회에서 많이 논하는 말이 은혜와 은사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인사할 때 강당 내려가면은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자, 우리 교인, 목사님 마음에는 뿌듯하겠지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 은혜 말, 일반적인 은혜 말고, 구원의 은혜는 단회적입니다. 단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을 떠나지 않아. 또 받고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구원의 은혜 딱 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부에서 하늘나라의 명부에 딱 제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생을 했습니다. 아무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2주간 이내에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호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렸으면은 아무개 자녀가 아무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아들이야. 잘못한 아들이지, 그거는. 잘해도 아들이야. 못해도 아들이야. 부모에게 효도해도 아들이요. 부모에게 구려해도 아들이야. 그러면 같은 값이면 효도하는 자녀로서 칭찬받는 좋은 건전한 인격자로서의 그걸 칭찬을 받으면 되는데 악한 일을 해도 아무리 저 자식이지 그 자식이 아닙니까? 호직을 파내는 겁니까? 살인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뭐 큰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내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은혜 받으면 이걸로 딱 한 번 일생 동안 받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부터 62년 전에 변화받았어요. 저는 모태 신자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21살까지 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암송대회에서 뭐 1등도 하고 뭐 차장도에서 찬양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62년 전에 이 구원의 은혜를 탁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지요. 전도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붙들만 가면 붙들고 뭐 교회 나가자고 그러고 3일날이 기다려지고 금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기다려졌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만남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변화를 받는 거죠.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딱 받아요.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 은사는 각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다 합니다. 수십 가지 수만 가지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람의 개성을 따라서 그 성격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 뭐 방언 토기하는 사람,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그 은사라고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거두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것이 은사인데 구원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엄청나게 더 귀하지만은 더 값지만은 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간단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사모해야 주시니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사인데 은사는 오늘 은사 받아도 내일이 은사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주의 뜻대로 안 살면 병 고칠 은사 받은 사람이 평생 또 병 고칠 줄 압니까? 못 고쳐요. 교만하면 한 그도 가시는 거 그 은사 그도 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일단 주시면은 그 떠나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주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주셨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사모해 주시니까 이것이 귀한 줄 알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저 밑바닥입니다. 은사는 떠날 수가 있어요. 사모 안 하면 헌신 안 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것이면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더 유익한 거죠. 더 복된 거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 대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지금 한 60년 됐네요. 60년 되는데 60년 전인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침에 둘째 시간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새벽에 4시 일어나서 4시 반에 이제 교회 간다 그래요. 그래 한 30분 동안 이제 묵상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30분 동안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시에 깨워가지고 4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5시에 끝에 1시간 동안 또 30분 동안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내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동안 또 뭡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학교 가기 바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끝나면 또 시험이 있다고요. 매일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속에도 이 둔한 머리 가지고 이 머리가 제가 둔합니다.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곱 학교 갈 때까지 경건의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적이야.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그 속에서 시험 치르고 오늘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글로서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합니까? 뜻이 뭔가도 모르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따라서는 인간에게 뭐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이 없어요. 하라는 것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조 가운데 제1조가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청확무한 하나님의 유지한 법칙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걸 외워서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유일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신앙과 본분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본분은 인간에 대한 본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할 본분입니다.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다. 한치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 정확무하다. 무고란 말은 절대로 그럴 땜이 없다고요.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청확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둘 있으면 이건 유일함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이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나에서 100가지, 1000만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거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책의 주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뚜렷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법이 없어 그런 거. 다 상대적입니다. 상황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때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 때는 저렇게 처신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여기저지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에 그렇게 하면은 상황에 따라 다 변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나는 불법을 행했다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불륜을 했다가요. 그게 상대적인 원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범죄해서 이거는 옳은 정당한 행위라고요. 어쩔 수 없으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런 죄를 지른다. 이건 상황론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달라져도 하나님 보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의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도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도 동일하다. 그 선포에 똑같아요. 인간을 대함이 같고.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존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35분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계시라고 해요. 성경이라는 게. 두 번째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구원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을 따라서는 이 우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는 우리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유일한 법칙,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은 둘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법칙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넌 빛이다.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리가 계시니까 내가 빛이야. 빛으로 살면 어둠을 밝히다. 기독교인이 천명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를 밝히지 못하잖아요.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동화되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이런 참 성경에 대한 분명한 책을 갖고 산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잣대란 말이에요. 성경의 잣대로 항상 자신을 살려고 남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더라고.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내가 안 왔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안 왔어. 이 말씀은 꼭 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아들이 안 왔어.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책망을 해도 나에게 칭찬해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면 은혜가 넘쳐도록 되어 있어. 남에게 하나님의 거울을 갖다 비춰보니까 남의 흠을 먹고 있다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받을 줄 알라. 남의 눈에 남에게 티끌만한 흠물이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요. 그걸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막 눈에 들보가 얼마나 큰 겁니다. 들보 같은 큰 잘못이 있는데도 자기는 볼 줄 몰라. 자기가 막 안 비춰보니까, 남에게 비춰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뭐 하나하나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가정도 안 되는 거죠.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남의 허물 보세요. 비판할 일만 생기지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나에게 비춰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저는요 사실은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은데 저녁에 잘 때는 꼭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나, 사람 관계에 뭐가 잘못됐나, 이걸 살펴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남하고서 다툰 적이 있고 남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은 그 마음 썰어진 마음 갖고 자면 잠재들어 오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미련하지만은 이 강단의 선이 또 힘이 생기고 하나님 성도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글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잣대로 삼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